반갑습니다. 참, 이 자리에 나오면 안 울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서.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이제 되는 전도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6개월이 안 됐고, 보통 이제 다들 이렇게 전도자님들 보면 전도에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오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자신 있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도하는 마음도 되는 전도 와서 배웠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되는 전도 와서 배웠고 그리고 전도하는 기쁨도 되는 전도 와서 배웠고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되는 전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보고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결코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 열정도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되면은 제가 훈련과 교육으로 됐다면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된다고 확신이 듭니다. 저는 아기가 위로 3명 있고 늦둥이 1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돌전에 제가 되는 전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뒤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강의를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 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토크가 다 부담스럽죠. 토크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실습이 가면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되는 전도 이렇게 배우면서 제한테 도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기 되는 전도에 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토크죠. 그 다음에 친해지기고 제가 글자가 좀 악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니는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글자가 어찌 초등학교 글자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관계진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신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되는 전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되는 전도 부담스러우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친구예요. 이거 친구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처음에 토크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좋은 평생을 같이 갈 친구를 만들려면 친구를 고르잖아요. 아무나 보고 이렇게 친구 안 하잖아요. 처음에 현장에 가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 마음 진심이라는 게 임 목사님이 맨날 건성으로 하지 마라. 마음을 해라. 진심을 해라. 이 얘기는 진짜 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진짜 느껴집니다. 이 진심, 마음. 그래서 우리가 토크라는 거는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내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내 마음을 나눈다는 건 토크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말 걸기를 하고 종파를 하고 말을 이어가면 이 사람은 내랑 마음이 전해지네? 마음이 통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상자로 삼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친구를 삼는데 어떤 친구를 삼을 것이냐? 친구는 삼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만한, 예수님께로 끌어갈 만한, 내가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라는 거는 고르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파악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 성품이 어떻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친구니까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나 또 예수님이 필요한 자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크라는 거 친구 찾는 작업입니다. 나가서. 그래서 때로는 많이 부담스러울 때 종파 해야 되죠. 나가서 오늘은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한결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진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마음을 나누다 보면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라는 거는 단번에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도 네가 좋고 니도 내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도 애들을 가르쳐 봤는데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 가르쳐 봤는데 예쁜 애가 있어요. 꼭 눈에 들어온 애가. 그러면 걔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사탕이라도 다른 애 몰래 하나 주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스킨십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다른 애들한테는 별말 안 해도 걔한테는 웃어주기도 하고 걔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걔 말에 공감을 주기도 했거든요. 이 친해지기를 하면서 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났으니까 걔가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걔를 좋아하도록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그 친구한테 물질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물론 나를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친해지기 위해서 친구하고 친구의 깊은 친구가 되려면 알아야 친구가 되잖아요. 모르면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해지게 할 때 물론 파악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파악할 때 우리 마음에는 친구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여기 시간을 보낼 때도 친구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파악하면서 이 친구들의 아픔,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니까 저 친구 아픔이 저런 아픔이 있었네. 저런 외로움이 있었네.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네. 내가 그렇게 외로울 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통을 극복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아픔,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곧 하나 예수님께로 나갈 명분이 되고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요리하고 삶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우리 교회로 끌어가리라 이런 거를 좀 내려놓고요. 친구 하자. 진짜 마음을 나누는 친구.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성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들여져요. 내 사랑이 들여져요. 근데 상대방도 영물이라서 내가 건성으로 지금 대하는지 교회 가려고 건성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지가 정말 좋아서 내가 지한테 그러는지 똑같이 공감하고 이해해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분명히 전달됩니다. 이 진심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까지 주어질 때 그거를 예수님께로 결신할 때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돼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개똥아 근데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어쩌면 좋겠노? 이렇게 전화 왔으면 아이고 힘들겠네 이럴 친구가 있습니까? 진짜 마음을 같이 나눈 친구라면 옆에서 있어주겠죠.
있어주고 울어주겠죠. 니 진짜 힘들겠다. 내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다. 이렇게 공감해지고 이해해지고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명분을 제시하고 결신을 하며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죠. 울고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토크에 대해서 어려워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대면 전도를 1년 가까이 하면서 이 대면 전도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크게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상세하고 너무 목사님이나 준탑님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내기 준탑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간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는 이제 이 진심이라는 게 진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렇게 느낀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 태신자를 남편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진전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시 반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일찍 만났어요. 5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저희가 목사님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모르니까 참막 우리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뒤에 약속 같은 거 잡고 이런 거 나 싫어한다면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편분이 굉장히 저희를 좋아해가지고 저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장어를 사 먹이고 지중해 무슨 크고 좋은 찻집이 있더라고요. 뭐 한 잔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데를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인상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세게 나갔어요. 형부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지금 일어날 거예요. 내 형부 안 볼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부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앉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그 형부가 밥을 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라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딴 얘기 좋게 하다가 또 이제 살 꺼내는 거야. 목사하면 처음부터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나지 자기만 숨기고 말을 안 했다면서 계속 안 좋아라 하시는 거예요.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있고 저희 목사님이 여기 앉아있고 언니가 여기 앉아있고 남편이 여기 앉아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많거든요. 제가 아마 이거 배워가지고 이 목사님 하는 거 많이 봐서 생각이 팍 난 것 같아요. 남자인데 형부가 막 계속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부 그러니까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잡으시더라고. 남자인데 남자도 이렇게 통한다니까요. 손을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물었어요. 형부를 만나면서 한 번도 저희 남편하고 쟤하고 형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자기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형부를 대할 때 진심과 진심이 대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형부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 안 한 거는 잘못했지만 이렇게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데 나중에 한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서 이제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그렇지 우리 만날 때 항상 진심으로 만나줬지 항상 진심으로 대해줬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싹 풀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대.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그래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형부는 집안 시댁이 교회를 다니는 집이고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꼭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완전히 불교 골수파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집 친정엄마는 또 네가 교회를 가려면 내가 죽고나한테 가라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발걸음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 언니가 변했대요. 이 언니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인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 부인이 그래 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뭐라냐면, 당신이 혹시 불만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안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가도록 동생을 만날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 목사님이 진심과 진심이 통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진짜 이렇게 손을 잡고 표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남자고 저보다 어른인데도 손잡아 보세요. 이렇게 하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잘 저녁을 먹고 대접을 받고 왔거든요. 그 언니는 계속 이렇게 아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 파악한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또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저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언니, 나이는 좀 있어요. 한 63살 된 언니인데, 이 언니를 이제 결신하기 이제 땡기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언니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이 언니가 처음에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 언니가 이전에 교회는 다녔고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 언니만 이제 불교에 시집을 가가지고 안 오는 단계에 있는데, 이 언니를 만나서 이제 제가 결신하기를 할 때 처음에 언니가 왜 교회에 올 수 없는지 형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언니가 시댁이 이렇고 남편이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고 또 교회가 멀고 또 뭐 시간이 어떻고 이렇게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언니한테, 언니야, 언니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못 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언니가 힘들고 또 남편이 반대하면 얼마나 힘드노. 내가 다 안다고. 언니 보고 교회에 나오라, 종교를 바꿔라, 지금 당장 오라, 이 얘기 아니다. 그런데 언니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지금 바로 부르심이 있다. 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물론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막 다른 이런 말들도 있어요.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용욱 집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 사모님,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먼저 이유를 얘기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구나 그랬는데, 우리 정용욱 집사님 뭐냐면 사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주고 이 사람한테 적절한 부분을 제안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터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 거절하면 그동안의 관계를 봐서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용우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 왜 교회 오기 힘든지, 또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시댁, 남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왜 먼저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라 하는구나. 제가 피부로 확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택도 없이 나한테 요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해하고 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설득력이 요만큼이었다면 그걸 제시했을 때 한 10배, 20배로 확 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는구나. 그게 제가 확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연습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연습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진심하고 파악하고 이해공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최근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마지막은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때인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려고 얼마 전에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 사명자잖아요. 그죠? 근데 사명자는 꼭 사명장을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사명자가 감당할 무게. 근데 그 무게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신가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명자의 무게라는 게 뭘까요? 하고 제가 이제 밤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냐면, 사명자의 무게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의 무게는 임 목사님이 12년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고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니도 네 평생에 내 앞에 설 때까지 사명자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내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전도자를 사랑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전도자를 사랑하면서 내 사랑의 무게를 내가 느껴요. 아, 얕구나. 임 목사님이 였다는 말씀했죠. 아직도 이 사랑이 였구나. 그런데 이 옅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꼭 그 감당한 만큼의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되는 전도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이거 기뻐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은 들죠. 무게가 있으니까, 사랑의 무게가. 근데 같이 기뻐하고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